네, 방송부 가능한 건가요? 오케이라고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9월의 마지막 주 이제 또 늘사랑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저희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시기 전에 좀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한 주간 참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오셨잖아요.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다음에 또 일터에서 각자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한 주를 좀 살아오셨을 텐데 그렇게 살아오시느라 참 많이 분주하셔서 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떻게 살았나를 좀 한번 잠잠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의 소음으로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고 좀 온유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를 살아내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드리기 전에 좀 잔잔히 저희 마음을 정돈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참 나에게 주어진 것들만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충분히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나의 의지를 내서 주님과의 어떤 대화 교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다는 이유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그냥 그저 쉽고 쾌락적인 부분들에서만 연애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과정 가운데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어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돈과 명예,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누려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내가 과연 그렇게 죄인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우리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는 것에 대해 특권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행들을 내가 꽉 쥐고 나의 의지와 나의 방향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거나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이 예수께. 우리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의 영원한 빛 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네.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속히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하신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선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핸들을 아버지께 맡기어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 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늘사랑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며 감사하기보다는 돈과 명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내 주변에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밟고 넘어서야 되는 경쟁 상대로 보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황량하고 차갑게 만들지는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치유하사 주변에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신앙의 교제가 있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의지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헌신받기를 기뻐하기보다 내가 먼저 지체들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전파가 이뤄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의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잘 대언하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내실 때에 몸과 마음이 결코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김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피곤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절이 있어서 평일이 주말 같고 또 주말이 평일 같은 느낌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이쪽 동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이번 명절 기간 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막 넷플릭스에서 막 1위 찍은 영상이 있다 이런 짧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이게 뭔가 하고 첫 편을 보기 시작했다가 끝까지 봤습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 456명의 사람이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최후 1인에게는 얼마의 상금을 주는 게임입니까? 456억의 게임을 주는 게임이에요. 게임에서 지면 죽는 거고요.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음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드라마 때문에 뉴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그 명함 혹시 보셨나요? 그 명함에 실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 준 사람이 많아서 그 전화번호의 실제 소유자가 그 넷플릭스 제작사에게 막 이렇게 항의했던 내용들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한편에 그런 문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12억의 빚이 있는데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는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계속 막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게임이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게임에 참가해서 1등 456억이라고 하는 돈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 돈 어떻게 쓰시고 싶으신가요? 어디에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집을 산다, 차를 산다, 건물을 산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456억의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이 주어진다면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만약 내게 이 돈이 주어진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쓰기 원하셨을까라고 말이죠. 이 돈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 돈을 이렇게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기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요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에서 그들을 위해 싸워줄 세상적인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왕이 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예, 영상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그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불순종에 진노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진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제야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불순종했다고 말하며 사무엘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들은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아말렉이 몰래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뒤에서 기습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원수다. 그러니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어린 아기와 아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다 제거해버려라. 다 진멸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군대를 소집한 후에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하자 아말렉 군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경계에 있는 수루라고 하는 지역까지 아말렉의 군사들이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추격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한 재물도 다 죽여야 하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살려두었습니다.
또 필요 없어 보이는 모든 동물들은 다 진멸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짐승들 중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살려두고 좋아 보이지 않는 필요 없어 보이는 동물들은 다 죽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를 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세웠네,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처럼 표현하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있으셨다고 사람의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 정말 믿었는데, 이 사람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고 분한 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분노와 실망 속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후 길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 전쟁은 내가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거예요. 즉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바로 그 현장에서 사울이 길갈로 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울을 찾아서 길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길갈에 갑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제사를 마친 사울을 만나게 되죠.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신을 만나러 온 사무엘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골목식당을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보곤 하는데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백종원 씨가 식당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상에서는 빌런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식당에 문제가 있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줬지만 듣지 않고 벽에다가는 백종원 씨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 집은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받은 곳이야, 맛집이야 라고 말하면서 손님들을 막 끌어들여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것저것 음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종원 씨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간점검차 백종원 씨가 거기를 찾아가요.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백종원 씨 얼굴을 딱 보면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유, 백종원 씨 너무나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얼굴이 더 좋아졌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아, 우리 식당은요 백종원 씨 얘기해 준 거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도둑이 재발절여서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당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빕니다 라고 말하고, 또 나는 명령들을 잘 지켰어요 라고 말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울의 마음은, 사울의 심리 속에는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잘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성하면 죄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이 동물들의 이 동물들의 소리는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봄으로써 사울이 먼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말합니다. 그건 아말렉과의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만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게 드러나니까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했던 것, 자신이 애를 썼던 것으로 자기 잘못을 무마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것을 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거였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제사였고, 또 내가 이렇게 제물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지 사울의 의를 드러내는 제사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사울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남겨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것일까요? 그의 대답은 진실한 대답이었을까요? 여러분, 전쟁 후에 사울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가 잘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웠다는 나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기념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남겨두었다고 말하는데, 길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땐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어요. 여러분, 만약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남겨두었다면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였으니까 모든 제물을 다 드렸어야 해요. 그런데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겨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합리화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온전히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모습은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단 적당히 순종하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라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울의 변명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또 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단 나의 의를, 내가 한 잘한 일, 그러한 것으로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정당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던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고 그를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사울을 후회하셨던 것처럼 후회하실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순종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면 순종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전쟁 포로로 살려두면 두고두고 이 사람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대,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자기 명예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둔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내게 더 도움되니까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걸까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것을 변명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스스로 죄가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졌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슬퍼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456억의 돈이 생긴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면요, 그것으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라고 말하면 벌써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건강,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 일에 사용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여유, 건강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사울처럼 변명하며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말씀드리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정당화하다 보면 마음이 회칠한 무덤처럼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도 그래 넌 나의 소유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이거 내 건데 라고 말하면 넌 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한 주간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적셔질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금하고 이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진 이것을 드립니다. 내 열정을 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거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솔직히 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높이시며 그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셨지만, 주님, 사울이 스스로 왕처럼 되었다고 여기며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자신의 의를 더 주장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렸을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며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들이 많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버지,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느샌가 하나님으로부터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지만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내가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요구하며 아버지, 드리기 원치 않는 마음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발견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며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온전히 나의 모습들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박희겸 11조, 김태현 11조, 김관태 11조, 김성찬 11조, 주정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소유된 것이 나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죄악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처럼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월 26일 강구하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한 일주일가량 나왔는데 이 변동사항 있는 거 상황 지켜보고 또 그에 맞춰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 원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16시에 하려고 했는데 30분 땡겨서 3시 반, 15시 30분에 할 예정이니까 다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이제 다음 주 벌써 10월인데 내년 이장을 모집을 완료를 해서 모임을 미리미리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부터 바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컨택했던 분들은 오늘 원래 끝나고 잠깐만 모여서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보내고 있습니다. 뭐 영상이 길어야 3, 4분이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기화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8시 반에 지하 1층이랑 줌에서 병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요. 네,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예배 성기미는요. 대표기도의 김수빈 자매님, 성경봉독의 장세기 형제님께서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을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